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은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게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명언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죠.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후의 주제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상황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상황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또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아주 어려운 때. 아무리 표현을 굉장히 아주 강조를 하려고 해도 적당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아주 세게 강조를 해도 아주 어려운 때가, 지독하게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게 더 우리가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지독하게 어려운 때. 여기 마지막 날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교회 상태, 휴거 직전에. 아주 어려운 때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이제 거라사 그랬죠. 여기서 게네사렛 보죠. 여기서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죠. 어떤 단어인가. 마태복음 8장에 28절을 보세요. 주께서 건너편 겔게사인들이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나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몹시 사나워, 지독하게 사나워 그듯이. 겔게사인들이 지방이라서 겔게사. 그래서 이 겔게사에서 마귀 들린 사람과 또 마지막 날들, 아주 어려운 때하고 여기서 마귀 들린 사람하고 동일한 의미로서 쓰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믿게들 마귀들의 교리 때문에 사탄은 이 세상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앞으로 땅으로 쫓겨내려오면 놀이터를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무대를 조성해놓는 거예요. 아주 사악하게 지독하게 세상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군대와 싸우다가 전쟁에서 쫓겨나니까 미리미리 무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할 준비.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것이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쉽게 속임을 당하고 항상 또 속어남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것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끔찍하게 사랑해요. 다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다시 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보통으로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보통으로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가르쳐놔서 직장을 잡았으면 독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TV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용돈은 부모님에서 다 쓰죠. 딱 나이를 보니까 한 35살에서 40살은 될 것 같은 나이였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용돈을 받았는데 지가 원래 못하면서도. 이런 시대예요. 꼭 부모님에게 대들고 욕설을 퍼부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자체도 뭐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데 포함되는 거예요. 이 자체도. 왜? 자기 생활 태도가 틀려먹었으니까. 첫 번째 계명도 못 지킨다면 10번째 계명 단호를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다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요. 근데 마귀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는 거라.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자신 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탐심은 은밀한 죄인지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탐심 자기가 품은 죄인지도 몰라요. 탐심을 품고 있는조차도 모르다 이것이. 이 현대 자유주의 배교주의자들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타락한 이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은 뭔가 배교한 교회들이에요. 배교한 교회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선교에서 예언해놓은 모든 메시지를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 우리는 하나가 되자. 그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끔찍히 어깨동무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정작 거듭난 사람들이 적더라 이것이. 진리를 바라는 사람이 적더라 이것이. 바른 교리의 말씀대로 가겠다 하면은 오히려 교인들이 떠나는 세상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하면 또 교인들이 재미없어. 너무 과격하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이랬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런 아주 굉장히 너무나도 사람들이 완악하다 이것이.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 우주가 한 번 물에 잠겼지만 이 지구는 물에 2번 잠겼다 이것이.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고 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 농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드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용어가 뭐냐? 그가 온다는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럴 때는 이들은 애써서 고의로 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잊으라고 그래요. 아이 그분은 오시지 않을 거야. 우리가 죽은 다음 세대는 오시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야. 스스로를.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 이것이요. 그분께 정해진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분은 어김없이 오실 분이라 이것이.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다음은 아주 싫어하죠. 질색을 한다 이것이.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들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되는 마지막 날들을 또 교회와 이 시대 교회에 관련되는 마지막 날들 사이에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날들은 물론 대환란이죠.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의 끝이에요. 배교한 나날을 말하는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끝이라 이것이요. 본문에서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이나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읽어드린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6절 전부 이 마지막 날들을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 잠깐 볼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유다서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고 하느냐.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말만 그리스도인들이지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과 마지막 날 복수와 단수 구별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하느냐?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죠. 그래서 대환란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부가. 교회 시대의 끝과 대환란의 일부 겹치면서 이 타락한 배교한 이 교회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간들을 말한다 이것이.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마지막 날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모든 이 왕국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날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마지막 날들은 이 천년 왕국, 지상 왕국과 동일하게 의미로 쓰여지는 기간들이에요.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절의 산이 선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로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그 기간이며 대환란을 포함한 이 지상왕국과 관련되는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끝 휴거 직전에 이 시대를 바로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느 때보다도 거짓 교회들은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다 배교해가지고 거짓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끊임없이 변개된 가짜 성경들이 출간되는데 이것들이 잘 팔려요. 돈 장사가 된다 이것이에요. 뭐 새로운 것 좀 없을까 하고 이것저것 그렇게 산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악질 범죄를 계속 늘어나고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잘못된 현상이에요. 특히 기독교 가정이 그렇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마다 판을 치고 신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지식을 가르치고 이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참다운 기독교 진리가 바른 교회 말씀이 강단에서 자꾸 사라져요. 지옥교리 아이고 귀찮다 과격하다 그러면 또 말을 부드럽게 고쳐서 또 선포해야 되고 이러니까 타협이 되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각 강단마다 여자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판을 치고 있어요. 여자 교육자들이. 사탄은 모방의 천재예요. 복음을 모방하고 교회를 모방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사역자들 흉내를 내는 것이라 이것이.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재림 직전의 표적들이 뭔가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도 그러하리라 하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홍수 심판은 없어요. 지구에 대해서 불에 의한 심판만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엄청난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져요. 우박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나팔재앙,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가뭄이 있고 머리 피로 변하고 그런 재앙이 앞으로 있을 거라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서 8가지를 이제 꼽는다. 첫째는 이제 먹는 일이 아주 자질이라 먹는 거,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거. 아파트 요즘 얼마나 많이 지어요, 아파트. 그런데도 어떻게 빈견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들어가서 다들 들어놓여 있어요. 밤마다 보면. 아이를 낳기 싫어하면서 시집장가는 또 많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FTA가 이제 체결되면서 각 나라 사이에 서로 무역 장벽을 없애는 거. 이게 마귀의 무역 방법이에요. 인류가 세계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요 최근에도 중국, 뉴질랜드, 그 다음에 베트남 FTA 지금 20일 날부터 효력이 이제 발행할 거래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교역량이 증가할 거라는 것이.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을 이제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면 미주 지역이나 또 이 유럽 지역 같은 데 가봐도 사람들이 밥 대신에 햄버거 또 프렌치파이 핫도그 이런 거를 사 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라 이것이. 특별히 직장에도 아침에 급하게 나지 늦게 일어나지 어떻게 해요. 햄버거 하나 그냥 지하철에서까지 그냥 아가씨들이 체면이고 무겁어요. 그냥 먹고서 마시고 그것도 좀 싸가지고서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는데 슬그머니 의자 앞에다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도망쳐서 내려간다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 이것이. 마시는 것이 또 얼마나 많아. 청량 없는지 엄청나게 많이 해. 지금 종류도 많고 양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름도 모를 그런 종양음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또 유전자 변형식품, 여러 가지 각종 암을 비롯한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건강하느냐? 레위기에 보면은 규제 사항이 있어요. 그대로 음식을 먹으면 병이 안 나게 돼 있다고요. 병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이 유럽이 징기스칸 군대가 저기 쳐들어갈 때 군사력으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페스트병이 걸려가서 그냥 좌지우지되고 그냥 스르르 전멸되고 망가졌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페스트병을 갖다가 퍼뜨렸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그렇게 생떼를 쓴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식습관을 들이면은 별로 큰 질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해서 악질적인 질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요즘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면서도 안 올리고 있죠. 안 올리고 있어요. 때 되면 올릴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세계 은행을 통해 가지고서 로마 가톨릭 국가에다가 이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가톨릭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말을 잘 듣게 돼 있다. 이게 빚을 얻었으니까.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돈을 자꾸 휘소거든요. 돈 다 내놔. 빨리 갚아라 이런다 이겠지.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식량과 돈을 자동적으로 지배하게 돼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 상업 도시로서 마지막 바빌론을 갖다가 세워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마귀들이 거처가 됐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취할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할 것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렇게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끝내 이스라엘은 이것을 무시하고 적그리스도와 평화적을 맺어버린다 이것이. 대화할 때 혼쭐이 난 후에야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실제적으로 완전히 가증한 세굴이 들끓는 그러한 문양으로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네 악령의 초소라고도 불리죠. 악령의 초소라고도. 유대인들이 지금 1948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황무지가 이제 대부분이지만은 1600m 지하에서 지하수를 끌려와갖고 이 수경재배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전 세계의 최대의 관상어 수출국이에요. 보니까 참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앞으로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그 황무지가 완전히 옥토로 변하고 사해가 살아있는 바다로 변하고 물고기 사니까 그 정도로다가 생태계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 숨을 들이고 마시는 것으로 해서 자꾸 환경이 파괴되니까 이제는 호흡에 대한 탄소세를 먹이자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무조건 죽여야 돼요. 20억 이상. 그러려면 피비린내가 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칼맛을 이제 들여가지고서 사람들을 두르고 그래야 된다 이것이.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대화를 피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변개된 성경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거해요. 변개된 성경들이 폭발적으로 증거해요. 개혁 성경에 대한 판권이 유효기한이 지나니까 주석 성경들이 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참 고소당한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게 개혁 성경 본문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킹제임스 성경이 2015년 현재 9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12억 권 이상에 팔렸다고 그래요. 12억 권 이상. 1990년 그 이후 지금까지. 리빙 바이블이나 NIV, NASB, RV, 그 다음에 ASV, 필립 성경 모든 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해요. 그리고 2배 이상의 판명을 올리고 있고 거의 400년 동안에 킹제임스 성경 출간은 400년 동안에 12억 권 이상에 팔렸고 9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또 대절해 보면은 아직도 미진한 게 많이 있다 이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일본은 아예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조차 없어요. 이거를 보면은 미국하고 다시 손을 붙잡고 다시 2차 대전 전범 시대로 돌아가려고 획책하고 있지만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지금. 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조차 없는 나라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나라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있다는 게 복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안 하고 멸시를 안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각자가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